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2023년과 2024년을 이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계보, 족보라고 그럽니다. 족보. 그래서 교회도 임명을 꼭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2024년이라는 또 선물을 받아서 각 재직으로서 또 교육부서나 다른 그 부서를 담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작정하고 그 예물로 교회 살림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순번을 타서 이제 내 대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로 나도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고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1대 목회자인데 이제 2대 목회자도 나오는 것이고요. 또 장로님들도 1대 장로님들을 했었는데 2대는 우리 협동장로님, 대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수고하시고 이제 정말 3대에 이르러서 또 장로님들도 뽑아야 돼서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리더 그룹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결해주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죠. 근데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그랬습니다. 세리 레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를 세관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그 은혜 받은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 증언의 내용을 이 복음서로 이렇게 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 레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의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돈에 전락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창기와 세리라고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입지적인 이치에 있는 사람이 주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신상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처음 시작되는 이 1장 1절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구약이 다 정리되고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거든요. 이 기간을 다 넘어서 이제 다시금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모든 율법의 성취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난데없이 나타난 분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이어주는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시작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야?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누구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손자의 손자, 그래서 현손까지 그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할례 받은 그 자기들만의 선민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적 의미가 굉장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집안 내력이 옛날에는 병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부인이 빨리 돌아가시면 새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형제들 간에 이북 형제들도 많고 또 그렇게 올바른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렇게 첩을 둬서 또 자녀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족보를 내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그러한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족보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셨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성탄절 지나고 이제 주현절이 되어지는데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인간의 역사를 그 주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인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인생들의 족보를 이어지게끔 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걸 발견케 하는 것이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다.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낳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들이 많은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천하 인간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과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천하 인간이 다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성취하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족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장 정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때 사사나 또 하나님이 나실인들 또 성령의 감동을 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렸는데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국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사울 왕이 들어서고 다윗 왕이 들어섭니다. 다윗 왕은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행해 준 것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대로 다윗도 인간인지라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또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나라가 쇠퇴해져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고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안 쪼개져도 솔로몬 그 후대를 이었던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천대의 보장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지 3, 4대가 벌을 받는 거 하나님 벌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막 바뀌지만 남유다는 다윗과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잘못된 왕들이 나와도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려요. 시드기야까지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왕이 계보가 끊어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기간 동안 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계보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 400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상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보는 그 속에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이어져서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부끄럽게 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자기가 부모님은 레위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지만 현실 앞에 세관밖에 되지 못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다시금 그런 제자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런 애원의 그 성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태는 자신이 그런 부르심 앞에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놀라운 선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씩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대인데 이걸 세 등분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을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14대 이렇게 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땅의 숫자를 동서남북에서 4, 하늘의 숫자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3,
그래서 3과 4가 모여지면 7은 완전한 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7과 7 완전함이 완전함을 겹쳐서 14대가 되었다. 그래서 마태는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다른 의미를 두어서 이야기하고, 다윗의 이름의 그 숫자가 자음으로 모여졌는데 그 자음의 숫자를 이렇게 표기하면 또 14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낳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우리가 930을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끝내 무드셀레는 969살을 살고 끝내 죽었더라.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이 족보는, 이 마태는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부모의 의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번이나 정확하게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마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은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8번이나 죽었더라. 그러나 끝내 아무리 969살을 살아도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는지를 몰랐는데 그걸 따먹고 나서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진짜 사람이 죽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은 이렇게 믿음의 족보의 편입돼. 혈통으로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족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족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생명이 계속 계승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해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누군가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체는 한마디로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전능하심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역사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죽어서가 아니라 낳고 낳는 이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어가면 또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낳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을 낳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또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다 영원한 생명을 낳는 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창세기는 죽고지만 이렇게 낳고 그래서 죽고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범했더니 죽게 되졌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걸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와 더불어서 또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키워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족보에는 이방인 여자들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고 또 유대인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그것도 이방인들의 이름인데 4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밧세바, 이 4사람인데 밧세바는 그 이름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4사람이 공교롭게도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 족보에 혈통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되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4사람이 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의 여인이고, 그 직업이 그 라합 같은 경우는 창기였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결국 그 역시도 햇 여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다윗의 아내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실수 가운데서도 20명이 넘게 있는 그 다윗의 아내 중에 이 밧세바를 통한 그 자녀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성경은 마태를 통해 가지고 정말 평판이 좋지 않는 여인, 사회적으로 볼 때 내세울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 남편들이 다 형제들까지 해서 죽게 되니까 결국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니까 결국 어찌 보면 근친 상간이죠. 며느리를 통해서 그 베레스와 셀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런 족보도 없고 이런 몰상식한 종교를 왜 믿냐고 아주 창세기 읽다가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갈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땅에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랐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리고의 정탐꾼이었던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 가지고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과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 그래서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혈통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아내가 수없이 10몇 명, 거의 20명 가까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낳게 돼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름이 빠지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어요. 분명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마지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심이라. 그래서 낳고 계속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는데 마지막 25번을 반복한 끝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수동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의지로 다 나왔지만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신적 수동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낳으신 것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의도에 따라서 이 땅에 낳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잉태되어져서 낳은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외면하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의 족보에 편입시키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한 권속이 된 가족이 되어진 이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배경을 보느냐, 그 집안이 어떻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세리레이가 마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를 그런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상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내용이지만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여인과 남자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교회의 그 깊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무엇이냐? 인간의 역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탄생할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만들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고는 역사이고 다윗 이후부터는 밧세바가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긴 했지만 그 사건 후에 퇴락하면서 포로가 되어지고 다시금 대가를 치른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약속하신 그런 확약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명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죄값을 이렇게 치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도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노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통해서 이 다윗 세대가 뿌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세대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어떤 거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죗값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갖다 치르고 왔지만,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런 중간기를 거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그 신앙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족보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물줄기, 거룩한 역사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이 아주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교회 족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오묘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이 없는 것처럼 그런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는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추하고 인간이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틀려지는 시대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종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한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